할렐루야. 예, 저는 이번 한국에 지난주에 가서 12일 동안 체류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은혜도 많이 받고 왔습니다. 지난주에는 한국에 도착해서 수요일 날 또 갑자기 저하고 잘 아는 장로교 목사님이 도담삼봉이라고 여러분 들으셨을 그 충주에 있는 도담삼봉에 있는 도담 장로교에서 시차도 적응이 안 됐는데 내가 시간이 없다니까 꼭 수요예배라도 인도해 달라고 해서 도담에 가서 수요예배 인도하고 금요일 날 진주에 가서 금요 철야를 인도하고 주일날 목포에 가서 주일예배 인도하고 화요일까지 월요일까지 집회 인도하고 화요일날 여의도에 가서 선교사 등록하고 그리고 수요일날 여의도 대성전 저희 본교회 모교에 가서 선교대회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교회를 떠난 지 벌써 10수년이 돼서 옛날에 처음 은혜 받았던 맨 앞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이렇게 감회가 새롭고 많은 은혜 속에서 아주 선교대회를 잘 마치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날 기도원에 올라가서 목요일날 있다가 금요일날 개인 일을 보고 이렇게 왔습니다. 한국에 갔더니 1년 만이지만 작년에는 진료 때문에 부랴부랴 그냥 대전에만 있다 왔는데 이번에는 여의도, 강남 뭐 이런 곳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한국이 엄청나게 발전했구나. 다시 한번 눈에 확연하게 이런 아주 높은 고층 빌딩과 뭐 지하철, 경전철을 타면서 많이 발전했구나. 이것을 봤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의도에 있는 증권가의 건물들이 마치 뉴욕을 방불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건물들이 멋있고 웅장하게 들어섰습니다. 강남도 마찬가지고. 근데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제가 서울 시내에 지하철을 타고 다녔는데 지하철을 타는 사람의 90%가 핸드폰을 다 들고 타거나 보며 타거나 앉으면은 전부 핸드폰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에 빠져있는 거 표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까이 가서 이렇게 봤어요. 어떤 사람은 막 게임을 하고 어떤 사람은 뉴스를 보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뭐 다운해서 음악을 듣는지 전부 핸드폰에 쉬어봤어. 그래서 지하철 타면서 쭉 앉아있는데 몇 사람이 핸드폰을 안 보나 쭉 앉아있는데 2명 내지 3명 내지 1명은 핸드폰을 안 봐. 그 사람들은 없는지 모르겠어. 나머지는 전부 핸드폰에 빠져있는 거예요. 표정이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 어떤 자기만의 공간 속에 빠져서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머리가 없어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무질서하고 차갑고 막 조금만 자기 마음에 거슬리면은 그냥 불쑥불쑥 불쾌한 말들이 튀어나오고 그걸 보면서 우리 조국에 희망이 없다. 아무리 문화가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하고 뭐 GNP 소득이 높아져도 정신문화가 피폐해지면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참 안타까운데 그런 현실이 한국뿐이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그런 문화가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쉬게 하리라. 어떤 사회학자는 이 시대의 특징을 3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첫째는 콘크리트 시대다 그랬어요. 현대 도시인들이 아파트나 빌딩 콘크리트 숲속에서 갇혀 살다 보니까 마음도 생각도 콘크리트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돌보거나 섬기기보다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아주 몰인정한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2번째는 스피드 시대다 그랬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오를 쓴 작가 이어령 씨가 옛날에 과거 시대는 가마솥 문화다, 가마솥 시대다 그랬어요. 근데 요새 신시대는 라면 세대다 그랬어요. 가마솥 시대는 뭐냐?
음식을 가마솥 에 오래 끓여서 익히고 뜸들인 다음에 먹는 그런 시대였다면은 라면 시대는 그냥 뜨거운 물에 타서 휘 저어서 먹는 그런 시대다. 요즘 시대는 한마디로 깊이가 없는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에 동감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시대라고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을 원합니다. 땀 흘리고 애쓰지만은 전체 국민의 3%만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97%는 늘 어렵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삶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안과 공포와 분노와 원한을 가지고 사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몰인정하고 기댈 곳이 없고 스트레스가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놀라운 초청을 보내고 계십니다. 자, 그 초청의 내용이 뭐냐? 첫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육체와 마음을 짓누르는 그 무엇이겠죠. 먼저 마음의 짐을 살펴봐요. 여러분, 육체의 짐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번에 제가 여의도를 갔더니 미주 선교회 또 농어촌 선교회에서 선교사님들 모국에 온다고 모교에 방문한다고 선물을 얼마나 많이 싸놨는지 제 캐리어백을 가지고 왔는데 캐리어백 하나에다 또 배낭 하나에다가 블루베리에다가 화장품에다가 얼마나 많이 주니 가방 2개가 모자라요. 너무 많아서 가방 하나는 우리 동기를 줘버리고 캐리어백에다 메고 그러고 왔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주는 것도 귀찮더라고. 너무 무거우니까. 여러분, 우리 육체의 짐도 무거운 짐입니다. 근데 육체의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은 마음의 짐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모든 사람은 이 두 가지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죄책감을 갖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개인적인 문제나 자녀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사람들은 간이 턱 내려앉아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값을 받는다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죄책감으로부터는 자괴감이죠. 세 번째는 인간은 부패한 심성으로 말미암아 짐을 지고 있어요. 술을 끊고 싶은데 계속해서 술을 먹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건 좋은 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합니다. 담배를 계속 피워댑니다. 안 피려고 결심을 해도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또 방탕을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마음에 방탕이 와.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는데 사랑하는 것보다 오히려 미워하는 마음이 가슴에 가득가득 채워져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부패한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육체와 마음이 병들면 슬퍼합니다. 병은 육체만 아픈 것이 아니에요. 마음도 몸도 아프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이 사는 게 뭔가 그러면서 인생의 허무함으로 가슴을 짓누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계속해서 상위 랭크되어 있는데 하루 평균 40여 명이 목숨을 끊는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80% 이상이 마음의 우울증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한다는 겁니다. 우울증을 해결하지 못해서. 영국의 정신과 의사인 하트필드 박사가 재미있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어요. 사람의 의지가 육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실험했어요. 그래서 손으로 쥐는 악력, 이렇게 꽉 쥐는 힘을 측정해서 분석했는데 3사람의 남자를 불러서 그 악력을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 거의 꽉 쥐었을 때 몇 킬로의 힘을 쥐느냐면 45킬로의 힘이 가해지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당신은 약골이야. 당신은 육체 근육을 보니까 힘을 잘 쓸 수 없는 사람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딱 심어주고 인식하게 만들고 악력을 체킹했더니 힘이 얼마 나오냐면 45kg를 지른 사람이 13kg밖에 힘을 쓰지 못하더라고요. 또 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당신의 근육을 보니까 훨씬 더 버거운 것도 질 수 있는 힘이 있어. 당신은 튼튼한 사람이야. 강한 사람이라고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마음속에 심어주고 그 다음에 악력을 테스트했더니 45kg를 지른 사람이 68kg의 강한 힘을 지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힘의 절반 이상은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그러면 자꾸 약해진다는 거예요. 몸도 약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나는 마음으로 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이 함께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은 굉장히 강한 힘이 막 생겨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체 짐도 짐이지만은 더 무거운 짐은 마음의 짐인데, 마음이 약해지면은 육체적으로 모든 생활도 미약해지고 자꾸 연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런 우리 인생의 두 번째 예수님이 초청하시기를 다 내게로 오라. 따릅시다. 다 내게로 오라 이거예요. 본문은 육체의 수고하고 무거움을 진 사람도 예수님께 오고 마음의 짐을 진 사람도 다른 데 가지 말고 예수님께 오라는 걸.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져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을 분임을 믿으십니까?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32장 2절에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려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으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자,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광풍을 피하는 분이고 폭우를 가리우는 사람이고 마른 땅의 냇물 같은 사람이고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은 사람이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먼저 예수님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다. 광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다가 몰아치는 환난과 풍파, 고통, 이건 다 광풍이에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과 고통의 풍파가 광풍처럼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상상도 못한 어려움을 만나요. 근데 잠언서 1장 27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이 진리예요. 우리에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할 수 있어요. 재앙이 폭풍같이 이룰 수 있고 근심과 슬픔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초청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당하면요 주님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시편 46편 1절로 3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여러분, 문제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 길이 있어요. 피할 길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폭우를 가리우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폭우는 어디서 쏟아? 하늘에서 쏟아져요. 이것은 뭘 말씀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비유해서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죽음에 이르면은요 별도리 없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면서 기다립니다. 근데 끝까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우리 날수가 다 차서 죽음이 다가오면은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하나님은 심판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폭우처럼 쏟아질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폭우를 가리우시는 그런 존재가 되시는 분이다, 그 말씀이에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구원은 잘난 사람만 받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따라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1970년대 후반 영국의 톰 레이비 목사가 어느 날 계곡을 지나가다 갑자기 소나기가 막 무섭게 쏟아집니다. 골짜기 물이 막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황급히 피할 곳을 찾다가 그가 바위 틈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숨었어요. 그래서 소나기를 피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런 소나기를 피하는 구원이 되시는 걸 생각하고 마음에 감사한 생각이 들어서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고 연필을 가지고 시를 적어서 시를 썼습니다. 그것이 찬송가가 됐어요. 그것이 옛날 찬송가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 시를, 그 찬송가가 작시 작곡되고 세상에 나왔을 때 영국의 알버트 왕자는 죽어가면서 침상에서 마지막으로 그 찬송을 불러달라고 유언하면서 죽었습니다. 영국의 글라드스톤이라고 하는 수상도 자신의 장례식에 이 찬송가를 마지막으로 불러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마지막 길을 가면서 돈도 명예도 권력은 더 이상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그들은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고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에 이래서 광풍을 만나거나 폭풍우를 만났을 때, 그리고 죽음이 우리 눈앞에 다가올 때 우리의 안식은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들의 만세반석입니다. 인생의 광풍이 불어오고 폭우가 쏟아질 때 예수님은 손을 내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두 다 내게로 들어오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참된 안식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마른 땅의 냇물 같은 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요 어떤 생물도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른 땅이라도 샘물이 흐르면은 그 땅에는 생명이 약동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예수님은 황막하고 광야 같은 세상에 샘물로 우리 속에 우리의 갈증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잘 알잖아요. 시집을 5번씩 가도 만족하지 못하고 늘 인생의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날도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물동이 일고 가서 물을 길을 갔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속에서, 따라서 그 속에는 우리 가슴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샘물이 되셔서 영원히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면은 다른 것을 찾지 말고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곤비한 땅이란 뭐죠?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이 땀 흘리고 지쳐 배가 고파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이젠 그대로 내버려두면 곧 죽어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큰 바위가 있는데 그늘이 있어요. 벌벌 기어서 바위 밑에 가봤더니 그 바위 밑에는 아주 아름다운 맑은 생수가 졸졸졸졸 흐르고 있는 것. 그곳에서 땀을 씻고 물을 마음껏 마시고 생을 얻고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인생길이 험하고 살아가면서 마음이 지치고 용기를 다 잃어버릴 때 우리 삶을 리셋시킬 수 있는 분, 우리 인생을 재생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품에 안기고 나가면은 이 세상의 뜨거운 햇빛에서 피할 수 있고 마른 땅에서도 우리가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을 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따라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고단하게 일을 끝마치고 나서 우리가 피곤할 때 마음 놓고 쉴 곳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이고 그것이 축복입니까? 사람은 쉬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당장 힘이 남아있어도 그 힘이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쉬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 쉬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자, 아무리 우리 생활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했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면 우리 마음에 휴식을 얻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힘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먼저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멍에를 어떻게 메고 가는지 배우라는 거예요. 자, 첫째로 우리가 쉼을 얻은 온유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야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온유함이 뭐요? 잘 길들임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축들 소나 양이나 짐승은 온유합니다. 그러나 사자나 여러분 그 호랑이나 범은 온유하지 못해 길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맹수를 또 잘 길들이면 굉장히 온유해질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온유해지려면 길들임을 받아야 돼요. 자, 무엇으로 길들임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님께 길들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길들임을 잘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는 온유한 사람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만해서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10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먹 잘 쓰고 힘세고 사나운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 같지만은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따라서 겸손해야 된다. 겸손이 뭐예요?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조금만 자기가 무엇인가 잘하고 잘되면 교만해집니다. 목이 곧아집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씀했어요. 잠언서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이라는 거예요. 선봉이 뭐예요? 맨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멸망의 길로. 마음의 교만은.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7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따라서 때가 되면 주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높여줘요. 성경은 역설적이에요. 한 선교사님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낙심을 하는지 당장이라도 기차에서 뛰어내릴 그런 분위기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전합니다. 형제님, 예수 믿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면은 주님이 주는 평안과 기쁨이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에서 하는 말이 불난집에 부차지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처지를 되어봤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가 포켓에 손을 넣고 만년필을 꺼내요. 형제님이 만년필을 한번 이 기차가 달려가는 기차에 한번 세워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나를 조롱하는 겁니까? 어떻게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만년필을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선교사가 말합니다. 나는 세울 수 있습니다. 어디 한번 세워보세요. 두 손을 잡고 만년필을 세웠어요. 그래 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나를 놀리는 겁니까? 자, 한 손으로 만년필을 세울 수 없지만은 두 손으로 세우면은 세워지는 것처럼 인생도 나 혼자는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의 손을 맞잡고 나가면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증거했답니다. 그 사람이 큰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의 유한성이 있습니다. 우리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일어서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어떤 역경과 고난도 딛고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함께 힘을 합쳐야 돼요.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멍에 밑에 들어가서 겸손한 삶을 배워라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의 멍에는 뭘까? 주님의 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동에는 새끼소 길들일 때 새끼소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미소의 목에다 멍에를 올리고 새끼소의 목에다 멍에를 올립니다. 그리고 쟁기를 끓게 합니다. 근데 어미소에는 쟁기가 끌려있는 멍에가 있지만 새끼소는 빈 멍에만 딱 목에다 얹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밭은 누가 갈아요? 지금 어미소의 멍에를 얹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멍에를 끌고 가는 거 어미소가. 새끼소는 빈 멍에를 메고 그냥 어미소를 따라가는 거예요. 무거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아주 우리 인생을 쉽고 가볍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본문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마음의 짐, 육체의 짐, 생활의 짐을 짊어지고 너희는 내게 짐을 내가 맡기고 내 밑에 들어와서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인생을 쉽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이 수고스럽고 무거운 멍에가 되지만은 우리에게는 쉽고 가벼운 멍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멍에 속에는 우리가 져야 될 죄의 멍에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죄의 멍에를 십자가에서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멍에를.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져야 될 질병의 멍에도 지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병의 멍에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에 몸부림 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병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고 고쳐주기를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무거운 질병의 짐을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주의 멍에도 질 필요가 없지요. 주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멍에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셨어요. 갈라디아 3장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받을 필요가 다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옛날만 이와 같이 짐을 짊어진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짐도 다 짊어지시고 가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지요. 우리 말로 형용할 수, 우리의 모든 죄의 짐, 저주의 짐, 질병의 짐, 고통의 짐을 주님이 다 지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삶은요, 오늘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 등으로 피곤하고 곤비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은 마음과 생활에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따르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함께 있겠다고 했어요.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와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멍에를 짊어지시고 우리와 같이 계신 거예요. 왜냐?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려고 주님이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믿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한 주일 동안에도 놀라운 은혜가 삶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에 많은 정신적인 짐, 육체적인 짐, 마음의 짐을 짊어지고 곤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지금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짐을 맡아주실 분인 것을 믿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얻지 못한 은혜와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그 심령 속에 강물처럼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고 즐겁고 황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허무와 무의미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